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강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전체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더 현실적이고 좋지 않겠는가? 그거 다 잠깐입니다.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단지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조금이라도 출세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덕이라는 말은 아르테라는 말인데 이거는 위대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견고하게 되는 과정이다. 더 강하게 되는 과정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베드로전서의 마무리, 우리 영어로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에필로그,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 이 처음에도 인사와 안부가 나오고 또 이 마무리할 때도 인사와
안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무슨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신자가 특별히 지목되지 않은 것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졌다는 말, 디아스포라라는 헬라 말이죠. 이 디아스포라는 디아는 어디를 통하다 이런 뜻이고,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흩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넓게 흩어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ht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됐지만은 그 후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1절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단지 편지만 전달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구술, 말로 이 구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실루아노가 헬라 말로 썼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갖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당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12사도가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결의했고, 두 번째 결의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결정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증인으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여기 실라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라는 이름은 실로아노의 애칭, 약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실라가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선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여러 지역에,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동역자로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이 실로아노가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대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서신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초두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실로아노를 가르쳐서 신실한 형제로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신실한 형제다. 그만큼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신임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끝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 두 가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당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다르다는 말, 그건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또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strange라고 그러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상해. 변질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변질된 복음은 없다. 이상한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요란하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타라라는 말인데, 이건 선동하다는 말입니다. 선동.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있다. 왜곡시키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탄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박해하고 달려들 때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주장하면은 박해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피해 가려면은 우리도 좀 타협을 하고 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저 속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그 말이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진실한 형제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당하게 돼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것은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편지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이 12절 끝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뭐 괜히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흩어진 나그네인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로마 제국 내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에 직면을 하라.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베드로전서 참 우리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 강해되는 이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당시 베드로는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을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선 당시에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로마가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을 연상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박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암호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암호입니다. 암호. 일종의 암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편지 끝에다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형제들이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실로아노는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구술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전달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마가. 여러분 이 마가 잘 아시죠? 마가는 한마디로 실패자입니다. 근데 이 실패자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실패자인 건 왜 그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선교를 떠났을 때 아주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가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 바울이 이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는 그 마가가 사실 자기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가 지난번엔 돌아갔지만은 이번엔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은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중도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이 바나바, 바울이 아주 절친한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뉘어지게 돼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에요. 중도에 포기하고 또 바나바, 바울의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고 나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들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이 마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가가 아주 좋은 조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바로 이 마가, 그 실패자요 낙오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많이 진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선교할 때 일어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그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또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로마에서 이 베드로의 진술과 증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안이 왜 필요했냐 하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갈지 순교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서 안부를 전하고 확인하고 입맞춤하고 교제를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라고 기원함으로써 이 서신을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서신 끝에 이 12절에서도 먼저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 가짜고 위장 평화예요. 휴전을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언제든지 깨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인의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고 이 마무리 부분에 와서도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도 세우고 또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그대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인류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예상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뜻하지 않는 재난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삶이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